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 토라의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2019년이 되면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이 2019년에 그러한 새로운 시간에 그리고 그가 당신을 나타내셨다. 이 예라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주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드러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드러내심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지만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 그를 드러내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이 야곱의 시대, 뭐 족장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임하실 때에는 엘샤다이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임하였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여호와로 내가 너희를 계시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를 너희에게 그렇게 드러내겠다라고 6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리고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누었는데요. 엘샤다이는 이 엘은 이제 하나님 엘로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권력자, 전능자, 뭐 어떤 신적 존재를 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는 그럼 무엇이냐면 그 샤드와 아이의 합성어인데요. 이 샤드는 가슴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는 이렇게 이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충만하고 또 만족하고 또 그 젖을 땐 아이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서 주를 만족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것이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젖 먹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 또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맞서고요,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빼앗긴 그 땅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 법, 이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다음 단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뭐 그것만 우리 구하죠. 사실 그 이상의 것, 뭐 우리가 뭐 사명자가 되고 또 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나가고 이런 것은 별로 우리의 어떤 개인 삶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 족장 시대의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만 되시기를 우리가 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성숙시키셔서, 그러니까 백성으로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왕과 같이 다스릴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언하여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왕이 이제 그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를 않게 되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같은 말로 번역되는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 실은 우리 자아의 마음의 완악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믿고 싶은 어떤 우상으로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니다. 바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완악한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 그 완악은 카샤라고 해서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아의 밀도가 높은 것을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납고 또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또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완악함은 13절에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원래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카바드인데요. 그런데 원래 카바드라고 하는 뜻이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실 그 카바드의 어떤 본질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또한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나의 어떤 불안, 또 그 불안에서 나온 어떤 그런 분노, 그러한 것들 가운데 두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짐이 되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카바드이고요. 또 마음이 그냥 나에게로 치우쳐서 또 그 상황에 완전히 눌려서 그렇게 짐이 되어버리는 것도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보여주시고 또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면 다 애굽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10가지의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그게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 내가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의 완강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 우상 가운데로 기울어져 있던 것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실상은 이게 재앙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오트와 이제 모페트라고 하는데, 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가 오시다, 그가 나타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두드러진, 현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서 원래 본질적인, 그러니까 원래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겠다,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
뭐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고요. 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이야기가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떤 우리가 종말론에서도 그렇고 좀 이 애굽의 관점에서 또 바로 왕의 이 완악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건 막 재앙이고 피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은 이러한 모든 어떤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사실은 이 일을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것 가지고 별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거 뭐 어떤 무슨 이적과 기사의 어떤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가서 실시하고 그 다음부터 이 첫 번째 이적부터 단계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강화해 나가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적과 기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또한 우상의 실체를 밝히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이 통치자의 통치자의 지팡이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통치, 뭐 어떤 것을 통제하는 힘을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그 권세와 그 권력의 실체를 이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의 통제권을 끌어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집과 불통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을 내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더 가혹하게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아주 속 좁은 어떤 그러한 왕으로서 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들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이 연약한 모습에 노예 없이는 왕이 되지 못하는, 실은 그 왕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노예 위에 기반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가장 끔찍하고 꺼려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어떤 속성이죠. 영광과 또 큰 권세 뒤에 감추어진 권력의 속성은 바로 그 배로 기어다니는 그 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특별히 탄인이라고 해서 바다 뱀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바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망의 권세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의 용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주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통치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애굽이고요. 그 위에서부터 이 피라미드 구조로 위에 이 한 권력자가 그 권력의 지팡이를 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쌓아 올리고, 사실은 이것이 물론 뭐 이것에 복역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나머지의 그 피라미드의 그 상층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세워나가죠. 그래서 왕이 뭐 싫다고 해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 태양신의 어떤 구조 안에서는 항상 권력과 어떤 뭐 제도, 어떤 뭐 국가 혹은 아주 굉장한 권세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둔갑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뭐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또 이 권력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술이자 신앙이죠. 우리가 뭐 전에 그 일본의 그 천황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세상의 권력들은 다 그런 어떤 그 헛된 이 뱀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전쟁은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또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 이적을 행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도 이러한 것을 행할 수가 있죠.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애굽의 이 애굽 시스템의, 이집트의 그 태양신 숭배 시스템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것을 따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본질을, 그 주술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술사들은 그 주술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 몇 가지의 이 이야기들은 애굽의 주술사들이 그대로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더라,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통치의 본질,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의 통치의 본질에는 이 뱀의 사악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 권력의 배후가 무엇인지 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주술이죠. 뭐 어떤 체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뭐 어쩌면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고 있는, 뭐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허상의 국가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북한 어떤 그 괴뢰 뭐 집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나라로 그렇게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만은 그것의 어떤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나 또 뭐 김정은이나 뭐 문재인이나 아무튼 뭐 누구든 뭐 히틀러나 뭐 교황이나 누구든 어떤 권력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통치 아래 너희가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통치의 본질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만화들이 사라졌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뭐 반공 만화라고 해서 만화에 항상 그 악당은 김일성이었죠. 그래서 이 마루치 아라치였던가요? 태권부였던가요? 아무튼 뭐 결국에는 뭐 누구를 이렇게 물리치면서 그 악당을 이제 처치하러 가게 되는데, 그 악당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대한 어떤 이 가면을 쓴 뭐 북한의 어떤 그 괴수였는데, 그 악당을 뭐 이 태권도 발차기로 2단위 업차기로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치니까 그 가면 뒤에 가려져 있던 어떤 실체가 드러나서 조그만 아기 돼지로 변해가지고 막 무서워하면서 이 꼬랑지를 감추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일종의 어떤 둔갑술이구나라고 하는 걸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 두려워하는 권세, 두려워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진, 무력을 가진 그 존재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존재가 가진 그 무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권력자들과의 어떤 대결이 아니고 그런 어떤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또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실 상충되는 말씀인 것 같아도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황제권에 대해서 거스르는 어떤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론 유다나 어떤 젤롯 당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좀 그 예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 가문과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갈 줄을 알았는데 쳐들어가시지 않고 가서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에게 다 재판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맞으신 끝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권세를 뒤집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반정부 투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은 실제적인 어떤 투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냥 어떤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 애굽 통치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0가지의 재앙의 첫 번째의 재앙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물 있는 곳으로 왜 나오냐면 나일강에게 그 예배하는 거거든요. 나일강을 경배하는.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어떤 신격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나일강 유역에서 나일강으로 말미암아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상수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집트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사실 그 문명의 뿌리가 나일에 있는 것이죠. 나일은 악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누운 악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나일강을 그 하비라고 해서 이것이 생명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되었습니다. 사실 그 신의 본질을 그렇게 파헤치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인데요. 그 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산의 신, 그러니까 엄마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치면 무슨 삼신할매 무슨 하여튼 그 페르시아에서는 그것이 이제 아세라 이러한 그 여신이 되겠죠. 또 그 하피는 그 남신이 이제 그 쿠눔이라고 하는 나일의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쿠눔과 하피를 하나님께서 이제 파헤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집트 신화 가운데서 많이 들어본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하 세계의 신인데 땅의 신인데 나일강이 오시리스의 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근원, 생명의 근원, 애굽 문명의 어떤 젖줄인 첫 번째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 본질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의 근원 또 엄마의 젖과 같은 것이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실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우상과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그들을 파괴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악취가 나고 그 피가 사실은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흐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나일 강의 물이 그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실은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같은 구조의 그 이적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과 연결돼서 첫 번째 이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이제 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 거룩한 보혈, 그것이 이제 6동이의 이 항아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잔치집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6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7번째의 항아리가 바로 예수아이죠. 예수아의 몸에서 흐른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살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고 그 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아의 피로 그것이 이제 그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제 예수아의 피가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적의 선포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좋은 의미로서의 그런 이적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이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괴롭게 돼서 그 나일 강가를 막 파헤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물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애굽 술사들이 요술을 행하였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기서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자크라고 해서 이 주술에 완전히 묶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단에 이렇게 한번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무당의 어떤 그런 주술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게 조종당하죠. 이게 컨트롤 당하고요. 사실은 그 이단들이 쓰는 이 어떤 악의 근원에서 그렇게 찾고 쓰는 어떤 그런 주술이 바로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조종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해서 아무튼 그 안에서 그 생명과 재물과 모든 능력들을 다 뽑아 먹을 때까지 다 뽑아 먹죠. 이게 이제 주술에 결박당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마치 오늘날에도 그 보이스 피싱과 같이 이게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주술적인 어떤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틈이, 대적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길들이 이제 막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애굽은 그냥 주술에 대해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왕이 여기에 대해서 결박당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완전히 다 결박당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그 신문에 신문마다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2019년 별자리를 통해 보는 나의 직업은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결박하게 하죠. 이번 달에는 물을 피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몇 월생의 사람을 내가 주의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나의 삶을 맞춰 주다 보면 이제 대적이 그걸 타고 들어와서 나를 이제 어느새 묶어버리고 통제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기인데요. 보이스 피싱도 사기인데 작은 것 하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서부터 틈을 내서 그걸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그 주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 방면의 주술들을 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내 마음에 이 완악함이 있고요. 또 곡해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디에 이렇게 붙들린 것들이 있으면 주술적으로 하나님도 주술적으로 믿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한국 기독교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일찌감치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주 주술적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 다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게 돈을 잘 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잘 풀릴까요? 운이 이게 터질까요? 어디에 합격할까요? 건강할까요? 이런 어떤 두려움들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두려움들과 주술들을 이렇게 씻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 불쌍한 것이 노예들에게 다 묶여있죠. 또 이 애굽의 술사들에게 묶여있죠. 애굽의 관료들에게 묶여있죠. 국가의 시스템에 묶여있죠. 자기 직책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완전히 다 묶여서 사로잡힌 가장 자유가 없는 사람이 실은 왕이죠. 세상의 왕.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막상 되어보면 가장 괴로운 그러한 자리이기도 한 바로 그 자리에 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의 술사들에게 결박당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셔도 움직이지 않고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정으로 들어가서요 관심도 갖지 않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예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울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해도 반응이 없는 이 무감각의 세대. 그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 그거 다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거 아니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어떤 시니컬해진 그러한 세대의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별로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 특별히 남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누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왕궁에 들어가서 내 성에 들어가서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내면의 모습들을 또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사람들이 무슨 물을 마시든 상관없이 자신의 신하들이 나일 강가에 있는 흙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든 구해서
또 뭐 그걸 정화시켜서 자기 궁정에 가져오는 것으로 그냥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 시간들을 그냥 직면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8장에 보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내 침상이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개구리가 어떤 재앙으로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구리는 그 여신인 헷켓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이 헷켓은 번성의 신입니다. 곶간지기, 곶간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헷켓이 지금 그 곶간에서부터 떡반죽 그릇이나 무슨 뭐 어떤 밥 그릇이나 이 곶간과도 같은 그곳에서 이제 막 재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여신이 재앙으로 변화되는 그 수많은 개구리들, 사실은 이 헷켓, 이 개구리가 나오면 이 개구리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는데, 이 개구리 떼가 나오면서 이것이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개구리 재앙으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번성의 신을 숭배하는 그 애굽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번성, 번영, 뭐 돈이 많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다 보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최소한의 어떤 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물론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번성을 숭배하게 되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또 풍부한 어떤 곶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간증의 어떤 요건이 되는 뭐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처럼요, 우리가 노래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게 되는 많은 이유가 이 곶간에 먹을 것이 풍부하게 쌓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날의 양식을 그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경제관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면 마음이 편치가 않죠. 지금 오늘은 내가 먹고 누웠지만 내일은 먹고 누울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개구리 떼와 같죠. 계속 나옵니다. 개구리 한 마리 정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쫓아내거나 뭐 잡아서 어디 다른 데다 버릴 수가 있겠는데, 막 수만 마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이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방식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죠. 밥 먹을 때도 나오고요. 내일은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문을 열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어딘가에서, 개구리는 막 점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내 발에 밟히고 터지고 막 위에서 쏟아지고, 이게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박국도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레슬링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씨름해서 하나님께 늘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저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야 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이 찬송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송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적은 우리에게 너 뭐가 없지, 뭐가 없어서 너는 불행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요하고 되뇌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계속 어디서든 듣게 되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이걸 꼭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지 않아도 뭐 세상에서 가장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유명한 어떤 뭐 방송 이런 곳에서 계속 광고로 우리가 이걸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걸 가지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곳간의 풍성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켓이 결국 우리를 또 우리의 그 곳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말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째파르데야라고 하는데 이 째파르데야라고 하는 것은 늪에 빠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요, 이 개구리가 늪에서 막 깡총깡총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한 발짝 빠지기 전에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째파르데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의 늪에 이제 빠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이 기적, 이 뱀 그리고 피, 개구리의 이 세 가지의 이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애굽의 어떤 시스템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그 술사들도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시지만은 그 왕에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이러한 어둠의 주관자들, 또 이러한 신들과 신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복욕하게 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또 이번 주에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주술들의 허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것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 이것은 비단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늪에 모든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시는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앙처럼 나타나겠고요. 때로는 물이 피가 되고 또 밥그릇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실체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게 꼭 내가 섬기지 않아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섬기는 그 신의 신화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신화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본이 신이 되는 시대에 그 자본을 지키는 뭐 어떤 그 개구리, 그 헤켓, 그것이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회적인 장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의 배신,
그것의 허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또 어떤 체제도 어떤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다스리시고 이 늪과 같은 이 두려움의 늪에서 우리를 빼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내가 여호와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자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이것이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새로운 단계의 하나님의 모습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허상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너짐을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오직 주께만 복종하는 그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의 두려움의 늪 끊임없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개구리떼와 같은 내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 되신 예수와께만 내가 온전히 가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